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내 힘으로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피곤해집니다. 힘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귀한 은혜를 받으면, 사랑을 입으면 갈수록 힘이 나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죠. 은혜를 받은 것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는 우리 속에 감동을 줘요. 감동을 주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새로운 질문이 생겨요. 새로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모두 다 감동받은 것만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은 질문이 없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똑같아요. 왜? 질문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동도 줄 때가, 받을 때가 많고 그렇지만, 저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질문을 많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보는 이 모든 것을 단면적으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고, 그리고 겉표면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면,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사랑이고 은혜예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저에게는 질문이 생겨요.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요. 그게 참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처음에 막 이렇게 대할 때, 오늘 말씀 읽을 때 참 이상하다. 이거 뭐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오늘 22절, 2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네. 아니, 예수님께서, 그것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도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칭찬을 해줘야지.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너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해줘야지. 맞잖아요. 우리 상식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큰 상을 줘야지. 이렇게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그러면은 큰 상을 주고 칭찬을 해줘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난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가. 내게서 꺼져.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요. 왜 나는 너희들을 전혀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을까요? 그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불법을 이들이 행했어요. 그러면 불법이 뭐지? 이들이 이렇게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우리가 모두 다 원하는 게 다 이 신앙 갈망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또 따라가잖아요, 그들을.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꺼져.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 뭐야? 이렇게 저는 항상 말씀을 보면 이런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무른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의문을 풀어줄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거죠.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여기서 내게서 떠나가란 말은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불법을 행했을 때, 내쫓아낼 때 쓴 용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용어, 관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너는 유대 공동체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영원히 꺼져.
그러니까 꺼져서 어디 가는 거야? 지옥불에 보내는 겁니다. 이건 또 뭐야? 너무 끔찍하잖아요. 왜? 단 한 가지, 난 너희들을 몰라. 왜?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들이 불법을 행한 자가 됐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눈으로 가지고 이들을 불법을 행했다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한 번도 구원인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신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들은요.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인의 뜻대로 구하고 사는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부르는데 한 번도 주의 뜻이 뭔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했다, 그런 마음조차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통난 거예요. 들통난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마음속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 적도 없으면서도 주여 주여 이름을 불러요. 왜? 주님의 이름을 몰래 도용해 써먹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몰래 도용해서 자기 배를, 자기 탐욕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이지, 그가. 여러분, 이 예언하고 축사하고요, 장례하려 마치고 뭐 축사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 행하고 이런 사람들요,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불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 분명히 많아요. 스님들도요, 이런 뭐 기적을 행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초능력 행한 유리겔라처럼 이런 숟가락이 막 구부러지고 새가 막 이렇게 U자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죠? 마치 이러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금방 하나님 말씀이 와 닿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누가 나도 모르게, 나도 전혀 모르게 내가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몰래 어떤 사람이 그걸 주워가지고 내 이름으로 해서 은행에 가가지고 3억을 대출받았어요. 나는 모르죠, 전혀. 근데 나중에 신불자가 된다고 연락이 은행에서 왔어요. 나 3억, 나는 3천만 원, 3천원도 나 대출 받은 적이 없어요. 대출 받아갔다는 거야. 은행에 가서 확인하니까 세상에 내 이름으로 내가 전혀 알지 못한 내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신분증을 도용해가지고 3억 대출을 몰래 빼가버렸어요.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이거 불법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라고 자꾸 부르는데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몰래 악용하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어. 난 너들을 전혀 알지 못해. 너들은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떠나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들의 얘기를 좀 더 제가 실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 닿아요.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랐어요. 사람들은 많이 눈총을 받고 구박을 받으면서 눈치만 발달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이 청년은 자기 꿈을 꾸면서 뜻을 세우면서 인생을 살려고 무척 노력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꿈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자기가 그 고아로 버림받은 어렸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다음에 돈을 벌어서 부모가 없이 자란 소녀 가장들, 저들 내가 돌보기 위해서 보육원을 짓겠다. 그리고
연로하신 불쌍한 오갈 데 없는 연로하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는 보육원뿐만 아니라 아주 무료 요양원까지 내가 건축해서 그들이 정말 남은 여생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보육원과 요양원을 내가 세우겠다. 이런 아름답고 너무도 멋진 청년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돈을 모으고 또 여러 사람들의 독지가들이 그 소식을 알고 감동을 받아서 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후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땅을 살 때 산속에 좀 보육원과 요양원은 도심에 있으면 땅값만 비싸지 이게 시끄러우니까 저 산 속에 있을, 그리고 땅값도 사니까 조용하니까 그곳에 땅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건축을 했습니다. 보육원과 요양원을요 건축이 잘 올라갔어요. 그럴 때마다 이 청년은 너무 꿈이 부풀고 너무 감격했어요. 내가 드디어 이러한 귀한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할 때가 됐습니다. 보육원과 요양원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청이나 구청이나 또 지인들이 꽃다발까지 다 축해서 막 그냥 요양원 개원, 그 다음에 저기 보육원 개원 해갖고 막 그 길거리에 그냥 입구에 그냥 꽃다발이 다 이렇게 환영하고 축하를 환까지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오픈을 못했습니다. 문 닫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청에서 그 건축물 철거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 시청에서 정당한 법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건축 허가와 준공 허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오픈하려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불법 건축물로 철거 명령이 떨어지고 벌금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만일의 경우에 이걸 어느 시일까지 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원상복귀해 놓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 까지 경고장까지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뜻을, 동기를 아름답게 가진 꿈을 가졌던 이 청년이 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됐을까요? 그것은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그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에 소중한 일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믿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그 주인으로 모신 적도 없고, 그리고서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능력만 도용하려고 했습니다. 써먹었습니다.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꺼져! 떠나가. 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한 번도 모신 적도 없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행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적도 없는데 뭐. 그래서 자기 야망을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속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 행세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살해 죽습니다. 마귀가 죽어버려. 인간도 아니 어떻게 스승을 팔아먹어. 이 못된 인간아 죽어. 그러니까 진짜 죽잖아요. 마귀 시키는 대로. 자살해 죽어요. 목매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요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마지막 판단과 심판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처음부터 항상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성경대로 기준 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가깝게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그래야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 우리 변화된 삶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해. 나는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여기에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이들은 주여 주여 정말 저희들을 알지. 얼마나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귀한 일을 했는지 주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넌 누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희를 내게서 떠나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윤 대통령이에요. 내가 윤 대통령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국민이라면 다 알아요. 내가 윤 대통령 알아. 검사 출신인데 나중에 이렇게 갖고 그냥 대통령 됐어. 뭐 알죠 다 알죠. 그런데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지. 나 그 사람 이제철 몰라. 그러면 모르는 거지. 그게 어디 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나 알아. 나 예수님 주님 나 알아. 주님 믿어야 알아요. 그게 뭔 소용이냔 말이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안다 해야지. 넌 누구냐? 이러면 끝나는 거요 인생. 그 믿음은 헛된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해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성경에 원래 이 말씀을 기록해서 마태를 통해서 그 65년경 후반에 있었던 그 원독자들, 로마의 박해, 네로 황제, 그 박해를 중에 있어서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황제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그 핍박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편하게 믿기 위해서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원독자들이야. 제일 독자, 마태복음 받아 읽을 하나님의 말씀 받아 읽을 원독자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써서 원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읽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저자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성경을 기록해서 읽을 때 제일 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맨 처음에 들려주고 싶었을까? 그 음성을 듣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원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 그랬죠? 표적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 그랬습니까?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표적만 구해요. 능력만 구해요. 헬라인들은 지식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지혜만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구한다. 왜?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 헬라인이 구하는 그 지혜는 십자가를 통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행한 사람들이 유대 종교 사람들에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중에 믿다가 믿는 유대인들이 그 핍박도 피할 겸 표적도 능력도 나타나니까 귀신 쫓아나니까 거기 쏠리는 것을 거기 찾아간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그들 그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 그들은 마귀 집단이야. 복사의 자식들이야. 그들의 아비는 마귀야.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 예수 생명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증거로 보여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네가 지금 너희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 도망가려고 그래? 그게 저자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읽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떠보려고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학자들도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하늘로 당신이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니들이 완악한데 표적을 구하니까 유대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죄인을 내주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증거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21절 우리 첫 절이었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 뜻은 뭘까요?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여기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입술로는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신 적도 없으면서 입술로만 주님 주여 이래가지고 천국 못 들어간다. 다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했죠. 그럼 어떤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예수님 도용해갖고 주여 이러고 자기 욕심 채우는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 이름을 도용해 먹는 사람이야. 몰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건 모르면 주여 그러는데 내 소원 성취하고 내 욕심 만족을 채우고 내 탐욕을 채우는데 주여 막 이래요. 그러다 말아요. 그 불법을 행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걸 먼저 알아야 이걸 하는 뜻이 이 뜻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천국 들어가지. 네. 자, 그걸 알려면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이어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내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려고 이렇게 예를 쓰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잖아요. 그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쓰임받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러면은 믿고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그 다음에 이게 영생으로 온다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온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뜻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저 보세요. 이 구원받는 것, 죄의 형벌에서 심판에서 건진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으려면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당신이 만일 예수님을 누구라고? 주인님이라고. 그 당시에는 로마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의 통치 식민지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글쎄에는 로마 황제 우리 주인 아니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야. 이렇게 모시고 산다는 거. 이걸 예수 믿는 거다 그래요. 교회 왔다 갔다 해준 게 아니고.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능력 행할 수 있어요. 불법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꺼져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 삶을 구원해 주신 주인님으로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바꾸기가 되는 걸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인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안 되죠. 왜? 불법을 행한 자도 주여 주여 입술로 다 고백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약속한 대로 다시 부활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그 구원주, 죽음을 사망을 이겨내신 자만이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거, 영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가운데 교회만 다니고 아직도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성전 모임 있으니까 그냥 오시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멘. 불법을 행해서 나중에 천국 들어갈 줄 알았더니 너 누구냐? 넌 누구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회가 없어 구원받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소중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 자신이 알아야 돼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확신 있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루를 살아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일도 되고 그 다음에 될 일도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확신 있게 해야지. 뭘 해도 100% 제일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안 될 일벽도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간 사람들의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아멘. 아멘 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해 주신 주인으로 모시고 산 증거가 뭐예요? 그게 있어야지. 내가 봐도 그 증거가 있어야 되고 내 가까이 사는 사람이 나를 보고도 그 증거가 보여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입술로만 주여 주라고 하는 믿는 거지.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증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거야.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이 부족하고, 비록 내가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 어떨 때는 실패하고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갈 때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았는데 별거 없었잖아. 헛고생했잖아. 이제 주님의 기뻐한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진짜 그러나 꼭 성경을 확인하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하고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네,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빌 바를 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성령께서 너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너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너 이렇게 결정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다 알려주시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왜 중요하죠? 뻔한데 보나마나 뻔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인생이 복되고 알곡이 되고 알차게 되고 인생에 의미가 있고 정말 5년보다 앞으로 5년이 더 알토란같이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 대신 강구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알아도 안 하고 싶어요. 그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으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두 가지를 하셔요.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고 계셔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모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 보세요. 예. 다시요. 그 전절 13절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원이신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우리 영이 알잖아, 그걸요. 활동하고 계셔서 무슨 활동을 하시죠? 두 가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염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막 간절히 우러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꼭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것만 같아. 이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마음을 불어넣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진짜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염원하고 소원하고 갈망하게 해주시고 해주실 뿐만 아니라 소원만 아니라 실천하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는 능력도 함께 부어주시는 분은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하나님 경험하고 산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그리고 염원하게 해주시죠. 진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복을 받고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 마음만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세임을 주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신 함께 하신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신기하고 깜짝 놀래야지. 날 믿는데 진짜 고래 심줄처럼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본인도 힘들고요, 그 같이 사는 가족이나 같이 신앙생활을 목장하는 식구들을 엄청나게 가슴 아프게 만들고요, 피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좀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신나고 기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그러면은 이제, 성령께서 일하셔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천국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다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가운데 지금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지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구나. 그 경험된 게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구나, 이거예요. 아셨죠?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실천 적용하고 우리가 한번 순종할 수 있는 말씀 10교 한 띄워드리겠습니다. PPT 보시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겹줄 새벽 기도회에 기도 짝들과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받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뻐한다. 다시 한 번 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겹줄 기도회에 기도 짝들과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받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뻐한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세겹줄 기도회는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언제나 일체를 이루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뭔 말이냐? 공동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셋이 모이면 꼭 둘은 가깝고 또 한 사람은 꼭 왕따시켜요. 꼭 편가름을 해요. 못된 재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해요. 세 분이 언제나 하나 돼서 동역하고 언제나 함께 사람 생명을 살려내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같이 통치하신다. 이게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 명이어봐 세 쪽으로 갈라나고 국민들 다 갈라놓고 쪼개놓고 싸움 붙여요. 증오심 부지켜가지고 적폐로 몰고. 이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언제나 새 하나님께서 일체를 이루시면서 함께 생명을 구원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신 공동체 하나님이야. 이기적인 집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셋이 일체를 이루는 하나 되는. 여기에서 세겹줄 기도가 셋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태오 기도를 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세겹줄 기도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세겹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 부어주셔. 하나님께서요. 기도 응답도 받고 질병도 치유되고 방언도 터지고 악령도 떠나가고 거짓 진리를 이겨내고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혼자 싸우면 저 패한다 그래서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도서 4장 10절 말씀 근거로 세겹줄 기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퍼졌어요. 이 세겹줄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던 세겹줄 기도가. 우리 교회 여러분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고 사니까요. 하나님이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란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전도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진짜 꼭 성경대로 확인하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싸우면 하나님이 진다 그랬어. 그런데 나는 세겹줄 안 할래. 난 집에서 혼자 기도할래. 그냥 혼자 기도할래. 보나마나 그건 100점 100패입니다. 뻔해요. 그걸 자기가 선택하고 지 멋대로 하니까, 불법으로 하니까. 성경대로 꼭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성경대로 꼭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서 혹시 여러분 여기 거리상이나 어떤 지방 출장 때문에 도저히 참여하지 못해서 도중에 내가 하루 이틀 빠지겠다 그러면은 나는 빠지면 빠질 수 있지만 부득이하게 내 기도 짝들을 개근상 못 보잖아. 개근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경험하는 거고 개근상보다 더 중요한 게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거야. 인생 변화되는 거지. 무슨 개근상 그거 그 줘봤자 그거 뭐 얼마나 돼요. 제발 좀
그렇게 매이지 말고 인생의 소중한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해요. 그냥 하나님 최선으로 주셔요. 괜찮아요. 나는 매주 못하니까 하루라도 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을 줄 알아야지. 네, 혼자 싸우면 지지만 패합니다. 그 선택하지 마세요. 둘이 힘을 합치면 저게 맞설 수 있어요. 네, 그게 2배가 아니라 4배, 10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적도 두려움이 없어. 맞설 수 있어. 그러나 세겹줄은, 셋이 하나 되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왜? 밧줄도 봐보세요. 이 세겹으로 이거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3배가 된 게 아니라 30배, 100배의 견고한 끈질긴 힘을 가진 거야. 그게 세겹줄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내가 빠질라 그랬는데. 그 말씀 들은 거 보니까, 아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참여를 해야 되겠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 가운데 이제 없어. 2부 예배 때는 있을지 몰라서 내가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데, 하나 봐라, 가나 봐라. 하나 봐라, 가나 봐라. 이런 사람, 여기는 없구나. 2부 예배 때 혹시 있을지 몰라서 내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 자기 멋대로 불법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넌 누구니? 제가 30년 동안 신앙생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는데, 넌 누구니? 난 너 모른다. 꺼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소원을 갖게 만들어 주신 그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겹줄 기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세겹줄 기도 꼭 나올 테니까요. 같이 하십시다. 시작. 째려본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듣고 이제